오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은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진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또 힘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받는 말씀으로 내가 결단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인내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깨워주는 것을 저는 체험해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계속 저를 깨워주세요. 우둔하고 연약한 이 목사인 저를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깨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 버뜩 차리고 깬 것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진 저서의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을 제가 숙제처럼 읽고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요약한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팬은 자기가 좋으면 열광하고 실적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팬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만 응원한다. 응원하는 선수의 해당 팀 경기가 잘 되면 팬에게 즐거움만 있을 뿐 팬의 삶의 영역에는 변화가 없다. 큰 영향력이 없다. 반대로 팀이나 선수가 침체를 겪어도 그저 근거 없는 분석과 아쉬움만 토론할 뿐 팬의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취미도 돈도 편안함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한때 열광하다가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는 팬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가 이 책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다가 제 많은 영역에서 팬의 영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데 목사로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팬의 영역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팬의 영역을 좀 느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함께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우리 확신 있게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제자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제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 되는 것처럼
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치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차례는 성령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방언이 터져야 성령 받은 증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성령이 함께 있고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은 함께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임재와 내주를 말합니다. 성령 체험을 별도로 뒹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예수 믿는 즉시 동시에 성령의 내 안에 내주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 있어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불과 같은, 혀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120문도에게 내린 이 성령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000명이 돌아올 때 뒹굴고 불같은 혀가 막 3,000명 앞에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있다면 이제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서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 뜨거워지는 게 평생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고 하지만 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느냐? 안에 내주와 임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쌓인 커브가 너울 지듯이 처음에는 넘실넘실하지만 이제 회복되고 다시 다운되고 하는 이것들이 폭이 줄어들고 굉장히 촘촘하게 되면서 우리의 성화 과정은 진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나는 동시에 제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자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예수 따르는 제자 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는 그 어려움이 많은 말씀을 오해하기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그것이 짐이 되고 또 내가 일들이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예수 안 믿을 때는 일도 없었는데 예수 믿으면 막 일하는 게 너무 많고, 예수 믿으면 할 것이 너무 많고, 예수 믿으면 참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예수 괜히 믿은 거죠.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예수 믿을 때가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오해에서 오는 것인데 제가 사복음서의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마가복음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 때 큐티 하는 이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또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지를 모르죠.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내가 선한 선생님한테 가서 영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컨펌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 청년이 나 그거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건 제자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보면 그 청년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가진 게 많으니까 근심이 가득해서 가버렸어요. 저는 이 청년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만약에 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몰랐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모르는데요. 가버리죠. 많은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헌금 이야기를 약간 자기의 의도를 섞어가지고 강요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만약에 뭐 헌금 이야기나 물질 이야기가 나왔다. 그럴 때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탁 듣고 돈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이죠. 제자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없애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재산 안 나눠줬기 때문에 제자가 못 됐느냐? 재산 문제로 보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한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왜 예수님이 먼저 십계명을 말했느냐? 영생을 가지려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먼저 말했어요. 왜 십계명을 먼저 말했느냐 하면, 지금 말한 것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한 것은 십계명 중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족과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수직적인 관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격이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10계명, 5계명 중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왜 이야기했느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증거다. 그렇다면 자, 네가 지금 다 지켰지? 그럼 너는 이웃 사랑을 실행한 거고, 그 이웃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면 네가 순종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네가 근심하고 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물질로 생각하고 가버린 거죠. 우리가 팬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해하면서 팬으로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편안해요. 기뻐요. 설레요.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요. 십계명은 목을 쪼아가지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결정체예요. 네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고 내가 창조한 내 창조물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야 되니까 너는 유일 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웃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을 지키라고 내가 막 율법적으로 마음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것은 되게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오늘도 우리가 물질 가운데서 교회에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뭐 많이 내라 그러네, 아니면은 힘드네, 이런 것은 오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중심을 잘 잡으면 내가 제자가 되면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가벼워요. 또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자기 부인이 잘 안 돼. 그 안 되니까는 짐이죠. 괴리가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짐이죠. 근데 자꾸 부인하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현실은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제 참을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을 가운데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참습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집사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가 직분자니까 죽어야지. 아니면 내가 부모니까는 그래, 죽자. 그래, 죽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과거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내 옛 습관이 죽어버렸어요. 옛 습관은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뻑하면 화내고 뻑하면 물건 집어던지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뻑하면은 내가 욕을 하고 그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다시 튀어나왔을 때 옛 습관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은 옛 습관을 계속 들춰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었다는 것은 옛 습관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드러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너무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화를 내버려요. 또 옛날 습관이 나와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죠. 사복음서에 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힘든 것을 꺼려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힘들어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고 다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다 만사형통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와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는 그 엄청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다시 살아남이 있듯이 또 광야에 엄청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한 것이지 오늘 무조건 십자가를 지라 그래 네가 힘든 거 계속 네가 지고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오해를 하면 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고난은 유익이다.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유익이다. 엄청난 유익이다. 그 고난이 있는 가운데 네가 기도 더 하게 되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되고 고난이 있는 곳에 자리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고난이 있는 곳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니 그 열매의 결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고난이야.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 믿으면 손해도 봐야 되고 예수 믿으면 없는데도 쪼개서 나누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하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해야 되고 팬이 되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먼저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물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꼭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꼭 거머쥐고 있으면 주님이 줄 수가 없어요. 놔야 손을 벌려야 주지 꼭 거머쥐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 그만두고 집어 다 던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네 자녀를 책임지고 내가 네 사업을 책임지고 내가 네 가정을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싫은 거죠. 내려놓기 싫고 내려놓지 못할 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갭이 큽니다. 말씀의 오해로 인해서요.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나 예수님 제자 맞나?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고 내 신앙의 평생 숙제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도 갭이 있네. 그럼 나 예수 제자 아닌가? 그러면 이거 뭔가? 나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그럼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예수 제자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갭을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되냐를 고민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의 삶과 내가 제자로서의 살고 있는 삶의 갭이 크다면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럼 내가 제자 아닌가? 그럼 나 예수 믿는데 그럼 이게 뭐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갭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차츰차츰 줄일 수 있느냐? 오늘 이 비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우리 고민의 신앙생활의 모든 고민이 쌓여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정말 거물에 고기 가득 채워주고 또 조반을 준비해서 섬기고 하면서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한 거 아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죠. 다 알죠.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랬지만 순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역설적인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나? 오늘 우리가 헤매고 다운되고 막 힘없고 무기력해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표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베드로가 40년 뒤에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40년 뒤에 니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니는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지만 니는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제자의 파이널리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야 될 것은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는 죽음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죠? 왜? 두려우니까. 또 죽는 거 아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 죽음 언젠가는 오는 것인데, 그러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런 거 관계없죠. 그래서 죽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유교 배경을 가진 우리는 이 죽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죽음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또 이 말대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죽음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결국은 네가 마지막 죽음이 있을 때는 절대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원하는 시간에 네 원하는 방법으로 네 원하는 곳에서 죽지 않아. 이런 죽음이 있을 거야. 베드로는 들어도 싫죠. 그러나 이런 죽음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건강하고 지금 말씀 들을 때 이거를 깨달으면 네 삶은 파워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너는 그때부터 주 안에서 승리한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며칠 뒤에 사도행전에 엄청난 주역이 됐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못 깨달았던 것을 깨닫고 나서 세상으로 파송될 때에 여러분은 요 단 3, 40분 사이에 깨닫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파워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로마 시대에 카타콤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60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전부 땅속으로 다 들어가. 크리스찬들은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 굴이 전부 석회석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로 막 그렇게 호미로 파는 게 아니라 손으로 파도 파 들어가요. 그래서 손으로 파도 파 들어가지만 그것이 공기와 통하면 금방 굳어버려요. 석회석이기 때문에 굳어버려요. 그래서 지하 4층까지를 내려갈 수 있었고 또 폭이 1m에 길이가 20km예요. 엄청난 안에 기독교인이 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들어왔다가 2, 3분도 안 돼서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 안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고기 표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표시로 그 길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구멍들이 한 60개 정도 구멍들이 있었는데 그 구멍들에서 시장을 봐오고 그리고 속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그 안에서 그냥 장사 지내서 그 안에 시체를 그냥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체가 썩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회석이기 때문에 시체가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르는 거죠. 건조되어서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진물이 둥둥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르는 거예요. 그 시체를 옆에 놔두면 차츰차츰 마르는 거예요. 그 석회석이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로마 기독교인들이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매 주일날 공동묘지 옆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제가 카타콤을 가봤는데 그 예배 다 좁아요. 그런데 넓은 광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넓은 광장 옆에 전부 다 홈을 파놨는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디귿자로 다 파놨어요. 디귿자로 쫙 돌아서 저 홈이 뭐냐니까 사람 시체를 놓는 곳이래요. 자, 내 가족이 내 아는 사람이 시체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교훈을 받겠어요? 저 죽음이 나에게도 예외는 없다 이런 교훈이 있죠. 예,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어느 날 딱 오는 거죠. 그럴 때 아무 대비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여러분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면 이게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로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죽을 때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요. 건강할 때 깨달으면 이게 파워 중에 파워고 다 그게 자기 부인이 자동적으로 되고 자기 십자가를 자동적으로 지고 내 삶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죽음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한테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해보죠. 나도 죽음에 예외가 없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이거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합시다. 죽음은 당신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 말씀하세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이 땅에서 너무도 소중히 여기던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저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걸 매주일마다 보는 거죠. 그렇게 저 사람이 소중히 여겼던 저것도 못 가져가고 누워 있잖아요. 빈손으로 맨몸으로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돼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깨닫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치 않은 때에 원치 않은 장소에서 원치 않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제가 제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제 모교회 과천교회 장로님 한 분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축도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눈 감고 있더래요. 아이, 저 노인네, 저 어른이 되게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다 나가는데도 계속 앉아 계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장로님 많이 피곤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 일어서서 갔는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장로님 이제 나갈 시간인데 하면서 손을 잡으니까 스르르 그냥 거기서 앉아서 소천하셨어요. 우리는 가장 안 아프고 건강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기를 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우리의 아버지를 봤고 우리의 할아버지를 봤고 지금도 장례식에 가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는데, 거기에 제가 올해 만약에 이 땅을 떠난 분이 있다면 작년에는 그런 걸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 떠났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은 그래도 또 보잉 비행기가 에티오피아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분은 지난주에는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일 거예요. 본문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말하면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 그러면 그것을 등한시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 문제인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 그 영원한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고, 두 번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것을 움켜쥐고 헛거물질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예배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 끝이에요. 그러면 벌써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왔잖아요. 저 문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천국을 맞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요 순간을 맞이하는 그 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고, 내가 요 순간을 맞이하기 바로 전에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했고, 내가 요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내 직장이 얼마나 소중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저는 오늘 이 순간이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딱 생각하고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첫 번째 아쉬움이 하나가 와. 그건 뭐냐? 우리 집사람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걸. 마지막 가는 분들은 내가 그 사업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목사님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려도 힘들어도 여러분은 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아이에게 예수 믿어라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초점으로 가치를 두라. 그걸로 그게 수박 겉드는 소리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도 예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예수밖에 없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으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래 해라, 지라, 많은 것을 감당해라 이런 의미보다 한 방에 죽음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깨달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팬이 아니고 한때는 막 뜨겁게 믿다가 갑자기 식어지고 이런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또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베드로처럼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